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여러분들 불교를 접하시면서 사찰, 절을 찾아가 정말 많은 기도도 하시고 수행도 하실 겁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주력 또는 연불, 정근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명호 또는 보살님의 명호를 한없이 찾으면서 우리의 발언, 서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이야기도 올리고 계시죠. 그분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수행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느껴서, 즉 신구이로서 우리의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분들의 힘으로써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윤택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수행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는 잠시 후 절에 찾아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축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좀 재밌게 슈퍼히어로라고 해갖고, 슈퍼히어로 말 그대로 영웅이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슈퍼히어로, 바로 영웅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비춰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불교의 특히 대승불교를 접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발보리심, 보리심, 바로 깨달음을 보디라고 하죠.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낸다라고 해서 발보리심, 즉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낸다는 자체가 발보리심. 이거를 줄여서 발심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닌 존재, 대승불교에서 발심한 존재는 바로 보살, 보디사트바라고 부르고 그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는 보살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보살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맨 처음 말하는 게 바로 자리이타. 자신도 이익되고 타인도 이익되는 자타가 모두 함께 깨달음을 얻고 이익되는 수행을 하는 게 보살행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살행은 꼭 희생이 아닙니다. 함께하고 나와 타인이 함께 이익을 얻고 안락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바로 자리이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서원에는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정말 한없지만 그들을 모두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중생무변 서원도라고 하는 불교,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홍서원의 한 가지입니다. 모든 중생들과 함께 자리이타를 이끌고 나의 행동, 보살행 모두가 발보리심으로써 이끌어가겠다. 그리고 그 끝에 자타일시 성불도, 나를 비롯해 모든 타인들이 한날 한시에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승수행자, 우리 불교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일 겁니다. 모두가 발심하셔서 절에 가시고 그리고 가족들, 자손분들을 위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보살행을 닦으시고 그 안에서 또 도반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이타를 하시며 또 모두에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중생무변 서원도와 자타일시 성불도를 추구하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어쩌면 슈퍼히어로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습, 이 삶을 꿈꾸는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불교의 가장 큰 가치관일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것을 어긋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인으로서 또 대승불교인으로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경전에서는 법망경 제31경계 불구존액계에서 이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존귀하고 성스러운 것을 그리고 그것의 힘든 것들을 구해내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해서 불교에서 또는 수행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들을 구해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악세에서 외도와 모든 악인과 도둑이 부처님, 보살, 부모의 형상이나 경유를 팔거나 비구, 비구니를 팔거나 발심한 보살이나 도인을 팔아서 관청의 하인이나
노비로 삼는 것을 보거든. 보살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마땅히 자비심을 내어 방편으로 구호하되 가는 곳마다 물건을 마련하여 값을 치러 불보살의 형상과 비구비구니 발심한 보살 모든 경류를 구해내야 하느니라. 만약 구해내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어떠한 시대, 어떠한 일에 닥쳐 있더라도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구해내고 또는 그 안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누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슈퍼 히어로로서 영웅으로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용 같이 보시면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지금 2025년 오늘 부처님이 멸도하고 계셨죠. 악세에서, 악세라는 것은 부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이 불교이지 않을까라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세상을 악세라고 합니다. 외도와 모든 악인과 또는 도둑이라고 해서 꼭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투도계에서 봤듯이 다른 사람이 못 살게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좀 더 앞질러 가기 위해 그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 모든 게 도둑이라고 우리 봤었습니다. 거기서 부처님, 보살, 부모의 형상이나 경류를 팔거나 즉 그런 것들을 상징화시켜서 그것들로 물건을 만들어 그것을 함부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잘못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비구비구니를 팔거나 이거는 함부로 그들을 저기 보내거나 여기 보내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또 발심한 보살이나 도인을 팔아서 관청의 하인이나 노비로 삼는 것을 보거든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이죠. 보살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마땅히 자비심을 내어 방편으로 구호하되 어떠한 것이 됐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라는 겁니다. 수단 방편을 가리지 말아라. 수단 방도를 가리지 말아라 라고 하듯이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그들을 구해내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물건을 마련하여 값을 치러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힘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값어치를 치러서 불보살의 형상과 비구비구니 발심한 보살 모든 경류를 구해내야 하느니라. 왜? 그것들은 존귀한 존재이고 마땅히 그렇게 대접받고 함부로 처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기틀이 되는 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구해내서 장사하는 그 사람도 구제해주고 그렇게 팔려가는 것도 다시금 내 안으로 끌고 와 함께 존귀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구존액계라는 계율을 둬서 불교를 함부로 대하거나 불교를 통해 장사를 하거나 불교를 통해 삿대게 그런 것들을 가볍게 대하는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법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하건만 그 법으로 오히려 돈벌이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잘못입니다. 법은 돈으로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것과 같이 법을 통해 돈을 벌거나 그 돈으로서 법을 일부 알려주거나 또는 그 돈만큼 법을 내어주거나 한다는 그런 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은 항상 하고 있고 법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장사를 하고 돈을 번다는 것, 그거는 크나큰 죄를 짓고 굉장한 업을 쌓게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언제든지 알려주고 전해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을 다시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법에 대해서 내가 깨닫기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법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법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교묘한 방법으로 돈벌이를 쓰거나 그걸 알려주는 것으로써 돈을 받거나 한다는 것은 굉장한 잘못이고 그러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지금 방송 후원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알찬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
그거는 오히려 방편이며 여러분들의 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한 분당 얼마씩 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돈을 안 냈으니 방송을 끊거나, 그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것은 불교의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찰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많은 정각들이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당연히 이제 문도 닫기도 하지만 사찰의 일주문을 잠그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고 누구든지 와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구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견디고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는 토대가 되어준 것도 바로 불교가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법은 스스로가 발견할 것이고, 그 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지 그걸로 무언가 특별하다고 해서 알려주고 돈을 벌고 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물며 그 법을 팔고 법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잘못을 넘어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쌓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 방금 불구존액계에 나왔듯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불교를 장사하고 불교를 통해 또는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파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찰에도 보면 불상을 조성하거나 또는 부처님께 우리가 금을 다시 칠하는 그러한 불사를 치르죠. 그래서 그것을 불사라고 부르지, 그거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돈벌이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의 성상을 모시는데 어찌 그 안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보살님의 모습을 만드는데 그걸로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제가 아는 서칠교라는 불모, 우리 작가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불상을 만들고 보살님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아, 이분이 얼마나 불교를 깊이 알려고 하고 불교를 수행하려 하는구나. 그리고 그분 가족분들이 전부 다 불교인이세요. 그거는 불교로서 무언가 먹고 살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이 부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투영된 것이고, 그 모습을 쫓아 그렇게 불상을 조성해 성상으로서 모셔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도를 올리고 그들의 서원을 발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위대한 또 성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단순히 그냥 찍어내듯이 만들어 돈벌이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어서 불구존액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라 하면 어떠한 방법을 쓰던 간에 멈추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불교인이기 때문에 수행자이며 보살이기 때문에 잘못이고 죄인 걸 안다면 비록 그로 인해서 나의 일상에, 나의 삶에 다툼과 어려움과 피로가 생길까 봐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 또한 죄가 됩니다. 우리 유마일 소설경, 유마경이라고도 표현하죠.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법문이 나옵니다. 바로 불이법문이라고 해서 부처도 중생도 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일체 중생병 시고 아병 약 일체 중생 병멸 즉 아병멸. 일체 중생이 병들어 있기에 나도 또한 병들어 있다. 일체 중생이 병이 낫는다면 곧바로 나의 병도 나을 것이다. 즉 일체 중생이 아프기에 나도 또한 아프다. 우리 드라마 다모에도 이 내용을 패러디한 부분이 나오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불의라는 법문은 부모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손분들이 아플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할 정도로 여러분은 그렇게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불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거, 틀렸고 해서는 안 되고 죄가 되는 것을 한다라고 하면 불의의 마음으로 그것을 멈추려고 하고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더 큰 죄를 지을 것이고 그 죄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마의 유마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면 설사 내가 지금 행복하고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 중생이 다
죄를 지어 나도 또한 죄를 짓는 것과 같고, 내가 깨달음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들도 또한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게 함께 이끌어줘야 됩니다. 나 몰라라 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랑 인연이 없는 사람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안 사람은 내가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연입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싫어한다고 멀리하면 오히려 원증회고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의해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고 그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이끌어준다면 그들의 병이 나아 나도 또한 병이 나아지는 그러한 불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알려주고 함께함에 있어 무엇 하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윽박지르듯이 그들을 힘으로 이끌거나 그들을 폭력으로써 또는 거칠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경에서도 말하죠. 보살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마땅히 자비심을 내어 방편으로 구호하되 가는 곳마다 물건을 마련하여 값을 치러 불보살의 형상과 비구니 발심한 보살 모든 경류를 구해내야 하느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태어나 처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 처음 사는 오늘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죄와 마주치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항상 방편으로서 그것들을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구호해내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올바르게 그것을 제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힘으로 다루거나 그것을 폭력적으로 한다면 함부로 하게 돼요. 서로가 똑같이 충돌하는 양쪽이 죄를 짓는 더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방편은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우빠야라고 해갖고 그때그때 맞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설법 중에 대기설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만나는 중생마다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의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한다. 그래서 대할 때마다 근기에 맞춘다. 그래서 대기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중생을 교화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처나 보살이 그 상황에 맞게 어떠한 일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수단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 그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 고비를 넘기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찰한 모습을 통해 그 사람에 맞춰야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 방법을 쓰니까 이 방법에 너를 끼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또 다른 충돌이 생깁니다. 밑에 지금 사진에 보면 무수히 많은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 정말 많이 계시지만 얼굴 한 분 한 분도 다 다릅니다. 왜냐? 모두의 성품과 모두의 삶과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관세음 보살로 나타나 주시기 위해선 그들의 성품에 맞춰야 되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야 되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으로서 온갖 방법을 다해 온갖 방편으로 그들을 다 제도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만들 때 천수관음이라고 해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게 천수천안의 모습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의 인연이 너무 소중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해야 된다고 하면 그들의 모습을 관찰해 주십시오. 먼저 내 방법이 이러니까 이 방법이 다른 것에서도 통했으니까 라고 해서 똑같이 한다면 함부로 하는 것이 될지 모르고 윽박지르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하기 위해 잠시 떨어져 관찰한다라고 하면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고 앞서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가져진 것을 지켜야 하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여기에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슈퍼히어로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슈퍼맨이나 우리나라의 홍길동이나 로버트 태권브이나 어벤져스나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초가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그런 속에서 무언가를 더 하고 그 사람보다 앞서야 하고 더 가져야 하며 가진 것을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들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나 지독하게 다리 밑만 보고 자신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그것을 바로 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알 수 없는 그 무언가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요새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드세요? 그러면 그냥 사는 게 힘들지. 모르겠어. 그냥 요새 좀 피곤한 것 같아.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헤쳐나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불교에서 무명은 밟지 못하다라고 직역을 하지만 좀 더 깊은 해석을 하면 모른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를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상태면 알면 됩니다. 알려줘서 배우면 되고. 하지만 모른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 없고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바뀔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춰서 살펴봐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치달려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이토록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 오늘 하루 이렇게 지치도록 살아가고 있는지 그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선 언제나 무명에 사로잡혀 그냥 끝없는 경쟁만 할 뿐이고 그 경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얻어지는 게 없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붓기만 한다면 그건 계속 빠져나갈 것이고 붓고 있는 우리는 한없이 지쳐가기만 할 겁니다. 살아가면서 만족하기 때문에 채워지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만족은 많이 갖고 있고 더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할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만족에 의해 우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든든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투게더 다른 시간에 소확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너무 거대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멀리 여행 가고 더 외국으로 나가야지 우리 집은 행복해. 아닙니다. 그냥 그저 가족들과 함께 좋은 날 햇살을 바라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소소하지만 가장 확실한 행복일 것입니다. 근데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한없이 그것을 하고 앞서가려 하고 가지려고만 하고 지키려고만 한다면 그건 정말 여기 있는 슈퍼히어로들이 아니면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 슈퍼히어로들은 영화 속에만 존재합니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꿈꾸겠습니까? 슈퍼맨같이 하늘을 나르고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우주 밖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지극히도 평범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한없이 그리고 넘을 수 없는 그 신의 영역과도 같은 슈퍼히어로에 같으려고 한다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써 있는 무명에 의해 우리가 가리워져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는 목적지 없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명의 어둠으로 가려진 오늘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삼독을 뿌린다면 그나마 보이던 희망까지도 완전히 사라져 모든 것이 가려질 수밖에 없고 그저 치달려가는 삶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탐욕은 질투입니다.
질투는 더 가져야 하고 그 사람보다 앞서 나가려고만 합니다. 못 앞서가고 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화로 오늘 하루 너무나 축복받고 행복한 이 순간을 다 태워버립니다. 화는 불의 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리한 행동, 즉 어리석은 것을 하겠죠.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 따른 과보, 죄업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지금 비록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그런다라고 하면 그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내 모습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청할 도움이 없다면 부처님, 보살님의 성상 앞에서 그것을 참회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려진 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어두운 길을 갈 것이며 눈을 가린 채 마치 계단을 내려가는 것과 같이 두려움 속에서 한 발조차도 내딛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하늘 속에도 밝은 달빛이 핀다면 그 빗줄기가, 달빛의 줄기가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바로 무명의 어둠 속 한 줄기의 빛이 지금 그 갈 길을 알려주듯 인연의 빗줄기가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간절히 가지려고 하는 그 무언가는 다름 아닌 우리의 인연입니다. 더 나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도 결국 그 인연들을 상대로 이기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죠. 대결하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그 인연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인연입니다. 그 인연들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하건만 어찌 그 인연과 경쟁하고 그 인연에게 탐진치를, 우리가 삼독을 뿌리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빗줄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알려주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불교의 경전인 담마바다 법구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바르게 제어할 때 비로소 사람은 얻기 어려운 구원자를 얻는다.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지금 어디를 향해 치달려가고 있는지,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얻기 어려운 구원자를 얻습니다. 이 구원자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인연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투게더의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 한 편의 투게더의 자료를 제가 다 만드는데, 하나를 만드는데 거의 하루를 다 씁니다. 그냥 적당히 있는 거 써도 되지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바르게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르게 봐주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저의 얻기 어려운 구원자, 불보살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만 소홀히 만들고, 지금도 씩씩하게 말하지만 이제 요령이 생겨서 좀 적당히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순간 다름 아닌 여러분이 다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항상 더 신경 쓰고 더 하려고 하는 게, 지금 40회 가까운 이 시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흐트러지지 않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마음과 같이 그 처음 마음이 그대로 갈 때 바로 그 구원자로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투게더에 계셔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삶 모든 공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때 그들과 공감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맨 처음 이야기했던 발보리심, 보살행, 자리이타, 중생무변 서원도, 자탈시 성불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단 하나,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함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 부모님의 의지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한 명의 인격체로서 성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어떠한 존재들을 성장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존재와 함께 공유하고 화합하면서 오늘을 성장하고 변화로 이끌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로 누군가에게 큰 힘을 주는 존재로 있는 것이죠. 우리의 슈퍼히어로는 영화 속에 있는 것도 우주 밖에 있는 것도 허무한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우리 지금 인연 속에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의 영웅이고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여기 멋진 현판이 하나 있죠. 대웅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글씨 누가 썼냐면 여기 한석봉, 그 유명한 한석봉 선생님이 쓰신 대웅전의 현판입니다. 제가 최근부터 이제 지내고 있는 저희 은사 스님이 계신 남양주 불암사라는 절에 제가 지금 주말에 항상 법회를 보고 불교대학을 하면서 이 투게더를 통해 공부했던 것들을 직접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투게더를 하다 보니 여러 인연들이 생겼고 여러 요청들이 왔습니다. 좀 더 직접 만나 뵙고 불교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화암사 그리고 남양주 불암사에서 불교대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하고 좀 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투게더에 반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현판이 대웅전이 한석봉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대웅,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큰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왜 영웅이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하비라라고 하는 영웅이 되실 수 있었던 건 바로 자신으로부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영웅이기도 합니다. 한편 또 다른 의미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큰 영웅이 되어주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도 바로 대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영웅이 되어주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여러분의 영웅으로 되어주실 겁니다. 과거에 우리 멘토, 멘티라는 것이 있었죠. 불교에는 스승과 제자가 존재하듯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스승이며 누군가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 깨달아가야 하는 존재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는 바로 슈퍼히어로일 것이며 그 슈퍼히어로는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함께 그렇게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웅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고 무엇이든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영웅입니다. 아까 불의의 법문을 말씀드렸듯이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이며 부처와 중생도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통해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무섭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모르는 척하고 조금 멀고 귀찮다고 해서 가지 않고 내일이 아니라고 방일하거나 놔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웅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인연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곁에도 또 인연들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인연이 없이는 우리도 여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법장 스님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법장으로 봐주시고 나아가 출가자인 스님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투게더에서 이렇게 법장 스님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아무리 계율을 많이 공부하고 계율을 알고 있을지언정 여기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봐주시지 않고 공감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투게더는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법장 스님의 투게더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표현에는 엄청난 인연의 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봐 주시는 영웅과도 같은 여러분들이 법장 스님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부족한 제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불교를 전달하기 위해 투게더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예시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감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지금도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투게더가 지금도 이렇게 방송될 수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저에게 영웅이며 슈퍼히어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방송을 통해 무언가를 더 배우시고 불교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깊게 성찰하고 사유해 주셨다면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또 영웅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불교의 영웅은 인연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상, 보살상, 저 하늘 높이 환히 비추는 특별한 힘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함께함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
귀인과도 같이 등장해 주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영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인연이 영웅이고 그 사람이 보살이다입니다. 인연이 영웅으로 있을 때 그 인연된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무언가가 간절히 필요할 때 함께 해주는 보살이 되어줄 것입니다. 불교에서 영웅은 어쩌면 보살에 가장 가까울 수도 모릅니다.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 화신으로 나타나 그들을 바른 길 그리고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무언가 힘들어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인연이 바로 여러분의 영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연이 된 존재를 우리는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지인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서 항상 불법이 상주하듯이 보살의 삶으로서 우리와 같이 공감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막연한 곳에서 법을 찾지 말라는 가르침과 같이 막연한 곳에서 허망한 힘을 쫓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완벽하게 법계가 만들어져 있고 그 법계 속에는 인연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단 한 명의 영웅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영웅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먼 곳, 더 거대한 것을 찾다 보니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웅은 크기로, 모습으로, 형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에 따라 그 인연을 이끌어주고 인연에 맞춰 우리를 바라봐 준다면 그 모습이 바로 영웅일 것이며 오늘의 주제인 슈퍼 히어로일 것입니다. 슈퍼 히어로, 우리의 인연을 더 바라봐 주시고 그 인연들이 나의 지인으로서 나의 보살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더 절실히 느끼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을 좀 더 손잡아 주시고 좀 더 관심을 보여주셔서 그 영웅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러분이 영웅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영웅이며 서로가 서로의 불보살로서 불국토가 현실화되는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드리며 우리 투게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